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영상으로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을 대합니다. 이번 세 번째 영상으로 말씀 나누는 것이 마지막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곧 모든 일이 정상화되어서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함께 예배하는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자녀들 그리고 온 가족과 일터에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으로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35장에 나오는 야곱에 관한 말씀을 나누면서 야곱의 생애를 전체적으로 조명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려운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얻기를 소원합니다. 야곱의 생애는 참으로 어려운 일이 참 많았습니다. 그의 생애가 축복을 원했지만 가족과의 이별이 있었습니다. 속아서 결혼하기도 했고요. 그로 인한 복잡하고 다양한 가정사가 만들어졌습니다. 20년간 외삼촌에게 노동 착취를 당하기도 했고 또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이 참 어렵기도 했습니다. 세겜 땅에서 디나에게 성폭행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고 그 사건 때문에 자녀들은 살인 사건에 휘말리기도 했습니다. 노년에 애굽으로 한 번 더 타향살이를 떠나야 했습니다. 이 일은 야곱의 욕심 때문에 만들어지기도 했고요. 때로는 야곱과 관계되어진 사람들로부터 주어지기도 했습니다. 아주 가까운 외삼촌에게 20년간 속고 살면서 결혼도 했고 그 삶을 살아가는 과정이 눈붙일 겨를도 없고 고달팠으며 험악한 인생살이를 했다라고 나중에 고백합니다. 고향 돌아오는 길 지쳐 잠시 쉬었다 가야지 했던 세겜에서 전혀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딸 디나가 성폭행을 당하고 그 일로 인해 오빠인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 사람들을 다 살해했습니다. 야곱은 축복받은 자로 행복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성경은 또 야곱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본인이 축복을 원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야곱이라면 야곱의 생애는 그 누구의 삶보다 안전하고 평안하고 행복하고 형통하며 풍요로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야곱의 생애는 수고와 고통과 아픔과 연약함과 안타까움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야곱은 그 수많은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지나면서 무슨 생각을 하며 어떤 자세로 지났겠습니까? 능하시고 강하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축복을 약속해 주셨는데 왜 내게 이런 고통이 주어지는가? 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야곱의 생애를 통해서 야곱이 그때 어떤 생각을 했는지 또 어떤 자세로 살았는지 침묵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른 곳에서 그 답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비슷한 상황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야곱의 험악한 생애만큼 아주 심각하게 무너짐을 경험한 분이 계십니다. 욥입니다. 삼중고의 고통의 시간을 지나셨습니다. 재산과 자녀와 건강을 한꺼번에 잃어버리셨습니다. 그러한 엄청난 시련을 겪었던 욥은 그때를 어떤 믿음과 자세로 지냈습니까? 욥은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가져가셨다라는 하나님의 주권 인정함과 아울러서 그의 입술을 꼭 지키면서 범죄하지 않았다 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욥은 자신의 고난이 잘못한 것에 대한 징계가 아니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주어진 고난을 통해서 얻기를 원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욥기 23장 8절에서 12절 말씀까지를 보면,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그가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했습니다. 욥은 자신이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에 가장 간절했던 것이 지금 하나님 어디 계시나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시나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타나실 만한 곳을 이리저리 확인해보고 좌우를 살펴보아도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흔적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얼마나 외롭고 쓸쓸하며 안타깝고 절망적이었겠습니까? 그러나 욥은 자신의 눈과 감각과 느낌으로 하나님의 흔적을 발견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고 계시거나 버리셨구나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믿음으로 더 적극적인 결정을 했습니다. 그 결정은 지금 내게 주어진 고난은 누가 무엇 때문에 준 것인지 확실히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아니시다. 그렇다면 이 모든 고난은 나를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다듬고 완성시켜 나로 하여금 참 아름답게 바뀌어지고 순금처럼 만드는 재료들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욥은 이 모든 고난이 지나가면 나는 존귀함에 있어서나 그 가치에 있어서 정금 같아질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믿음과 확신을 가진 욥은 내가 가만히 있으면 정금되는 것이 아니다, 정금같이 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욥은 결심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든지 내 삶이, 내 발이, 내 생각이, 내 생활이 하나님의 발자취를 따르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발자취 위에 있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입술의 계명을 떠나지 않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자신의 육신에게 꼭 필요한 양식보다 더 필요한 것으로 귀하게 여기며 살겠다는 것입니다. 욥의 생각과 자세가 참 옳습니다. 고난의 때에 하나님이 어디서 무엇을 해주시는가를 확인하려고 너무나 애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는 사람의 생각, 시각, 촉각, 감각 등 모든 부분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눈앞에 있는 것도 보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확인하기 힘든 것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욥과 같이 성도로서 가져야 할 자세를 바로 갖자는 것입니다. 먼저 욥은 고난의 때에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확인할 수 없을 때에도 하나님도 믿음도 다 쓸데없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은 이 일을 통해서 정금같이 될 것이기에 오히려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야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밥보다 소중하게 여기면서 이 시간을 지나가야지 라고 결단하고 살았습니다. 욥의 삶의 결정과 욥의 신앙의 자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야곱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을 저희들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디나가 성폭행을 당하자 오빠인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 사람들을 속여 할례를 행하게 한 후에 다 몰살시켜버렸습니다. 너무나 억울해서 분해서 분풀이로 세겜 사람들을 살인함으로 당시 그 주변 부족과 왕들에게 공공의 적이 될 가능성이 있게 되었습니다. 나이 많은 야곱은 그 상황을 빨리 인식했습니다. 야, 이제 우리 가정도
주변 사람들에게 몰살당할 수 있는 위기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인식했습니다. 야, 내가 어떻게 살아온 인생인데 이제 이렇게 끝나는구나 라고 하는 절망스러운 한탄이 그 입에서 나올 때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야곱이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시고 찾아와 주셨습니까? 안 그래도 너무나 상황이 안 좋습니다. 이제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는 생각을 그때 했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았는데도 형 만나기 전 야복 나루토에서 하나님을 그토록 간절하게 찾은 야곱이 그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는 야곱에게 무엇을 어떻게 해 주셨습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옛날에 마하나임의 군대를 보여주지 않았냐고 그렇게 그에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야, 앞으로 너희 가족들에게 닥칠 위기를 이렇게 극복해라 라고 지혜와 말씀을 주시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무엇을 해주셨습니까? 한마디 하셨습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서 내게 제단을 쌓으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지난날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의 일을 기억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때 루스에서 야곱은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였구나 하며 하나님과 만나는 축복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돌베개를 단으로 쌓고 기름을 부으며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나님 만난 그곳,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서원하며 약속했던 그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는 것입니다. 그때 그 마음으로 제단을 쌓으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께 세 가지 약속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를 고향으로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겠습니다. 돌베개로 돌단을 쌓았던 곳에 하나님의 집을 짓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야곱이 그렇게 약속한 것은 하나님께서 조건적으로 내가 너를 돌아오게 해줄 터이니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해서 한 것이 아니라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듣고 자발적으로 한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 앞에 돌단을 쌓고 기름을 부어 자기의 마음을 드렸으며 하나님 앞에 서원하며 그토록 하나님 만난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을 가지고 자신의 생애를 계획하고 자신의 미래를 살았던 그 자세와 그 모습과 그 축복을 회복하라라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주어지는 모든 고통을 가장 빨리 해결해서 평안하고 안락하며 부족함 없이 사는 것이 성도에게 주어진 최종 목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장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배 외에 회복을 말씀하셨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믿음 없는 세상 사람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성도에게 가장 위험한 것은 죽거나 병들거나 다치거나 실패하거나 가진 것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잠을 자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잊고 살며 예배를 상실한 자로 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신앙생활에 무관심한 채 사는 것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야곱에게는 상처가 있습니다. 외삼촌에게 20년 동안 윤호동 무임금 착취를 당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생존 본능이 극대화되었습니다. 외삼촌 집에 있을 때에도 마지막에 자기 소유를 만들기 위해서 짐승이 새끼를 베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 가지를 꺾은 다음에 껍질을 벗겨내서 나무 껍질에 하얀 줄무늬를 만들어 가축대가 와서 물 먹는 여물통 앞에 세워놓았습니다.
야곱은 어떻게 해서라도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방법을 찾아내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 자기 가정, 자기 소유를 늘리려 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억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쉴 틈도 없이 잠잘 시간도 없이 정말 열심히 자신의 삶을 살다 보면 영적인 일에 무관심해지기 쉽습니다. 세겜에서 야곱과 가족들의 삶을 점검해 보면 재단을 쌓기는 했지만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자녀들은 가축 늘리는 일에 전념하고 있어서 디나 사건이 일어났을 때 자식들은 모두 들판에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때도 야곱은 다리를 절고 있었습니다. 다리를 절고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축복이라는 것을 몸의 증거로 지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다리를 절면서도 그의 관심은 다른 데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생생하고 극적인 야복의 은혜를 경험한 후였음에도 절뚝거리는 다리를 가지고 현실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이 야곱과 그 자녀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모습만 그렇겠습니까? 은혜의 흔적을 지닌 야곱이 삶을 살면서 현실에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 살고 있었던 모습을 저희들이 확인하면서 우리도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현실에 부딪힐 때 우리는 믿음보다 현실을 더 따르고 현실로 인한 걱정과 현실로 인한 욕심 때문에 하나님과 한 발짝 멀어질 수 있는 것이 우리임을 보고 절면서도 세상 속에서 자기 것을 추구하고 있었던 야곱에게 야 야곱아 이제 좀 일어나서 나를 바라보라고 중심을 다해서 내게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라는 말씀의 뜻을 야곱은 금방 알아들었습니다. 야곱은 온 가족들에게 우상의 흔적을 다 버리라고, 싹 버리라고, 그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옷을 갈아입고 베델로 올라가자고,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 인생길을 인도하시며 함께 살아주신 하나님께 제단을 쌓자 하였습니다. 이번 우리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사건 중에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시작이 박쥐일 것이라 합니다. 사스나 메르스도 그랬습니다. 사스는 박쥐에서 사양 고양이로, 메르스는 박쥐에서 낙타로 사람에게 전파되었습니다.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 어떻게 동굴 깊이 있고 그리고 깊은 산중에 있는 박쥐들로 말미암아서 결국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는가? 연구한 분들의 결과에 의하면 사람들의 무분별한 자연 훼손이 결국은 이러한 비극을 만들었다 합니다. 예전 아마존의 눈물이 방송되었습니다. 숲을 불태워서 초지를 만들고 소를 길러서 이익을 더 많이 창출하는 일 때문에 지구에 산소를 공급하는 아마존 정글이 무너지고 있다고, 자연이 사람의 욕심 때문에 울고 있다고, 결국은 자연의 눈물은 사람의 눈물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들에게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무엇이 진정 나를 위하는 길인가? 내가 내가 원하는 것을 다 갖는 것인가? 결국 돈입니까? 아니면 나의 중심과 나의 심령을 다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정말 은혜의 삶을 사는 믿음입니까? 돈을 쫓다가 믿음과 예배를 등한시한 시대를 향해서 이제는 나를 믿으라고, 온전한 예배자로 살라고, 우리에게 고난의 시간과 어려움의 시간이 주어질 때 야곱에게 오셔서 어려움에 대한 직접적인 해결책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을 통해서 이제는 너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믿음과 예배를 회복하고 살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은 이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면서 생각하고 기억하고 회복하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드러난 것이 신천지입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지옥에 밀어놓고 다른 사람과 나아가서는 민족을 고통스럽게 하는 일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전도 안 하면 벌금을 물고 어디에 가서든지 수요일과 주일 그 지역에 있는 신천지 모임 장소에 가서 집회에 참석하며 8번 모임에 빠지면 자동적으로 신천지에 탈퇴하는 규율을 만들고 신천지에서 탈퇴하는 것은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라 설명을 들어서 한번 탈퇴하면 다시 돌아올 수 없다는 경고 가운데서 두려워서 떠나지도 못하며 그들의 삶을 살고 있는 참 안타까운 모습들을 그들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가정도 학업도 직장도 포기하고 거짓용에 속아서 누가 보아도 말도 안 되는 일에 인생을 걸고 애쓰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치근하면서도 오늘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의 모습과 비교해서 점검해 보게 됩니다. 우리의 안일함에 대해서 회개하고 너무나 세상과 세상 것을 소중하게 여기며 살고 있는 우리도 우리의 우상을 내려놓고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믿음의 예배를 드리며 살겠다라는 소중한 깨달음과 생각이 어려운 때를 살아가는 우리의 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환난에서 구하시며 우리를 일생 동안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과 진실한 모습으로 예배드릴 뿐 아니라 성실과 충실함으로 신앙의 삶을 살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며 하나님 나라를 흥왕케 하는 자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우리의 달려갈 길을 힘있게 달려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께서 이 어려운 때를 지나면서 아버지 하나님 야곱에게 주신 말씀을 저희들이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세상 살아가는 날 동안 이제는 나를 바라보라고, 이제는 너의 믿음으로 회복하라고, 이제는 내게 온전한 예배자로 살라고. 오늘 저와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이 이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는 날 동안 오히려 어려움의 문제를 해결하시는데 집중해서 말씀하시기보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진정과 신령으로 살며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잘 감당하시는 믿음의 사람이요 또 승리자요 또 복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우리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지혜가 있게 하시며 진정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소중히 여기며 이 시대와 이 세상에 속하였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가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셔서 믿음으로 사는 일이 내 기쁨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내 즐거움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리고 그 나라를 사모하며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믿음으로 살기를 열망하는 그 귀한 자세가 우리의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때를 지나는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의 문제가 속히 지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일하는 정부를 축복해 주셔서 지혜롭게 일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대구 경북 지역에 은혜를 주셔서 그 문제를 감당해가는 그곳에 많은 힘듦과 고통과 눈물과 안타까움의 뿌려짐이 참 귀한 열매로 되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긍휼히 여기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로 확산되어져 가는 이 감염 전파의 상황이
저희들 속히 마무리되어져서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이 땅과 이 땅의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으로 저희들을 붙드시고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소원하옵고, 연약한 중에 있는 사랑하는 식구들, 그리고 치료를 받아야 될 식구들, 치료 중에 있는 식구들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특별히 노년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이 어려운 때에 연약한 상황과 일에 연루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간섭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